잘 아시는 대로 제가 지지난 목요일 날부터 우리 청년 18명과 함께 그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18명의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마닐라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리빠라고 하는 곳인데요. 바탕스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바탕가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팔라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도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역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제 새벽 1시 반에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아침 10시 비행기로 팔라완에서 출발을 해서요. 마닐라에 11시 반에 도착을 해서 6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5시 35분 비행기를 타고, 현지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지 시차가 1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 인천에 도착하니까 비행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10시 반이었습니다. 밤 10시 반. 그러니까 거의 12시간을 저희가 이제 비행기 공항에서 보냈고요. 그러다 이제 그 짐 찾으러 나오니까 11시였고, 어제 저희는 잘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남쪽 지역엔 태풍이 좀 심해서 그 김해공항으로 가는 모든 비행기가 다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항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짐을 찾고 하는데 거의 뭐 1시간 넘게 걸려서 그 공항에서 출발할 때가 12시가 넘었고요. 그리고 여기 도착해서 다 정리하니까 1시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거의 안 빠지고 왔는데 다들 얼마 쉬지 못하고 오셨을 거고, 저도 지금 3시간 자고 이제 왔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부터 해서 제가 6시에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앉기만 하면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은영이.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선교 다녀오면 선교 보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제 뭐 저희가 가서 한 것들 영상도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 2시에 도착한 관계로 오늘은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기회를 봐서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7월 7일 날 단기 선교를 파송하는 예배를 드렸고, 이제 다녀와서 보고하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선교에 있어서 이 파송하고 보고는 참 중요합니다. 이제 파송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선교를 보내는 것이고요. 보고는 그렇게 같이 마음을 보내서 뭐 재정도 후원하고 기도도 후원하고 이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듣고, 그리고 그 땅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더 확장하고, 또 그 땅에서 일한 하나님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이 선교 보고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파송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준비한 뭐 사진들이나 갔던 사역의 내용들을 또 기회가 되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저희가 은혜를 나누게 될 것 같고요. 먼저는 저희가 그냥 말로만 말씀드리면, 그 선교가 굉장히 은혜로웠고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왔고, 우리가 끝이 아니라 다시 이제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것 같습니다. 선교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바울의 선교 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선교 다녀온 저희 팀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이 원고는 제가 선교를 출발하기 이틀 전에 작성한 원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혼자 앉아서 생각하면서 쓴 원고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시면 그걸 감안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날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굴까요? 네, 바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학예 수련회 때 바울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제가 설교하는 족족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언젠가는 그걸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영어 이름이 폴입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적어봤어요. 언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긴 것도 외국인 같잖아요. 그래서 그 어제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데요. 그 아시죠? 한국인들은 그 세관 신고서하고 건강 검진표만 받는데요. 스튜어디스께서 저에게 입국 신고서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라고 했더니 필리핀어 아니냐고 물어봐서 굉장히 당황했었는데요. 그리고 거기 있는 현지 스태프들이 저희 청년들한테 혹시 목사님이 하프코리안이냐 이렇게 자주 물어봐서 굉장히 상처받고 왔는데, 누구는 씨 애들이 좋아하고 사인 받고 있는데 같은 동질감을 느꼈나 봐요 저한테.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바울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자주 하죠. 근데 이제 이 바울이 보면, 이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쭉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바울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원래는 박해자고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들으신 그 아마 이런 성경 구절이 있구나라는 건 아실 거예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문장이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괴수가 뭐냐 하면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과 8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도 앞장섰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정도로 이제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신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식음을 전폐하게 하시고 사흘 동안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복음과 그가 잘못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바울이 이제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박해를 위해서 달려갔던 그 다메섹에 도착을 해서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 자체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누가 옆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시키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을 박해하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굴었던 것처럼 이게 바울의 원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의 이 성품이 예수를 만나고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박해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메섹은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박해자고 살인자고 스데반을 죽였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를 만들었던 그 바울이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우리를 박해하러 죽이러 온다고 하는데, 이 교회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대응책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바울이 나타나서 박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좀 열심히 합니까? 아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요즘 되게 그 교회에서 슬픈 풍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가족이 오면 온전히 환영을 하질 못합니다. 근데 그 새 가족이 왔는데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면 의심의 눈으로 먼저 봅니다. 저 신천지 아니야? 보통은 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새 가족들이 오는 게 기쁘거나 즐거운 일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데, 오면 우리가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경계를 가지고 그 사람이 막 뭔가 열심히 하면 좀 이렇게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분명 박해하러 온다고 그러고 왔는데 갑자기 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바울에게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을 따돌린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결심하고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가서 거기서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럼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되는지 아라비아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돌아봤어요. 3년이란 것은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각이 좀 변했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었던 야고보와 그리고 사도들 중에 대표였던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바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베드로나 야고보도 의무감에 있어서 바울을 만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너무나도 크게 마음의 상심을 하고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서 거의 10여 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날 때 그 바울을 눈여겨보고 함께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자신의 사역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고 기도하던 와중에 10년 전에 만났던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데려다가 공동 목회를 1년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디온,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상당히 큰 성과를 이루면서 기적도 일어나고요. 막 교회도 세워지고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막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파송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선교 파송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쭉 바울과 바나바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할 차례입니까? 자, 선교 보고했고 선교 쭉 마쳤고 이제 뭘 해야 되죠? 선교 파송 받았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차례예요.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서 우리가 너희 기도를 받고 너희 후원을 받고 가서 사역을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14장에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14장에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행한 곳이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으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선교 사역 마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 결과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오늘날의 그 카톨릭의 바티칸처럼 그 당시에 교회란 조직 자체가 막 넓거나 크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 교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교리를 결정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는 곳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선교 결과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게 선교를 보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이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그 논쟁에 대한 답을 제시하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논쟁이 무엇이었냐면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성기의 포피를 날카로운 부싯돌로 찍어내서 몸에 상처를 냅니다. 이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몸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요 그 할례 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할례의 효력이 같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후에도 계속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할례 받은 우리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방문했던 지역 구브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 이방 지역들 루스드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이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방 지역을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그들도 구원받으면 자격이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막 이방인들에게도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그것들을 같이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파 유대인들 바리새인이었다가 회심한 이들이 일어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이제 절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할게. 그러면 너희들도 한 박자 양보해라. 이방인들이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 그러면 그때라도 할례를 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와 증인을 들이대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읽으면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2장 3절에서 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려 하였으니, 여러분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디도가, 여러분이 나중에 바울 서신 뒤에 가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빌레몬서. 이게 바울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디모데만큼이나 바울이 사랑했던 제자가 디도입니다. 바울은 이 디도서에서 디도는 나의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레데 섬이라는 가장 위험하고 힘든 사역지에 디도를 남겨둡니다. 그 정도로 신뢰했던 게 디도예요. 헬라인인 디도인데 유대인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헬라인이야. 할례 받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사람한테 할례를 줘야 되느냐? 우리가 규정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 받지 않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 안 입고 온 거야.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 껄끄러워.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은 거 인정할게. 그러니까 너희도 할례 받아서 그걸 보여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를 부르셨고 디도를 부르셨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그 생각들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해보니까 이랬어.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이래. 내가 이런 일 경험해보니까 이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입니까? 뭐 중직자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로 하나님의 일들을 재단하고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이성으로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 이게 맞지 않아? 우리 기준에선 그렇죠. 바리새파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날 테니까 너희도 한 걸음 물러나. 우리가 너희도 구원받은 거 인정할게.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의 할례를 받아들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돼서 뭔가 잘 되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목사가 제일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원고 선교 전에 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원래 원고대로 잘 안 읽는데 이 부분만 원고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 원고를 썼습니다. 이번 선교에 대해서 많은 계획과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선교 다녀오신 분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희가 계획 다 하고 갔습니다.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요 섬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처음 가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공연하고 왔습니다. 선교사님도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교장하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가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차가 가는 대로 가서 문 열고 내려 그럼 내려서 공연하고 타고 무슨 유랑극단 단장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원고를 다시 보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구나. 다시 읽어드려요. 이번 선교에 대해서 많은 계획과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사실 저는 이 원고를 선교전에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예언한 대로 저희가 바라고 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교 전에 이대로 쓰고 갔어요. 이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도 이거 원고 그대로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내 생각,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성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원고를 읽다가 아침에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 3시간 자고 이제 일부 예배 들고 원고 읽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선교사님 맘대로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어디 가갖고 내려 그러는데 너무 화가 나고 막 한두 명 진짜요. 한두 명 실진해서 살에서 쓰러져 있고 그 더운데 바깥에서 공연하고 마지막 공연 흙바닥에서 했어요. 와, 막 나중에 열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요.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스스로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뭔 놈의 도구가 그렇게 생각이 많습니까? 무슨 도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못을 하나 박아야 되는데 못을 박으려고 그랬는데 망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뭘 할 게 벤치밖에 없어. 그래서 못 들고 벤치로 박았어요. 제 마음입니다. 왜? 내 거니까. 내가 벤치로 못을 박든 뭐하든 박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벤치가 왜 나 벤치인데 나 못 박는 데 쓰냐고.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섬에 못 갔어요. 태풍이 나와서. 그래서 선교사님도 처음 간 고등학교에 갔어요. 당황스러웠죠. 근데 거기 전교생이 3,200명입니다. 저희가 선교를 하는데 걔들이요. 태어나서 외국인을 처음 봤어요. 그게 우리였어요. 좀 미안했는데 태어나서 처음 본 외국인이 우리야. 태어나서 처음 본 외국인이 한국인이야. 차에서 내리는데 저는 연예인이 이런 기분이구나. 막 소리 지르고 막 애들한테 사인 받고 성민이가 한 500명 사인해 줬을 거예요. 나한테 아무도 안 오더라고. 막 사인해 주고 막 공연하고 막 애들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냥 가서 소불고기 80인분 그냥 열심히 구웠는데 해가지고 막 밥도 주고 원래 섬에 들어가야 되는 거서 밥도 주고 했어요. 놀라운 건요. 그곳이 브룩스 포인트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상주하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고 선교팀이 들어와 본 적도 없고 교회도 잘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곳에 거점이 하나 생겼으면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섬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숙소 바로 앞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 포항에서 한 팀이 더 들어가는데 그 팀이 또 거기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요. 선교사님이 지금 계신 그 수도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면 거기 가서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하던 중이었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때 내 뜻대로 막 강요하고 막 계획대로 했으면 됐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계획,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대로 되면 행복하던가요? 그대로 되면 뭔가 기쁩니까?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 안에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이제 갈라디아서 뒤에 보면 나와요. 3장에 보면 나와요. 2장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이 꺼리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사랑하시는 건 알았어.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갔습니다. 유대인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는 거 알면 사람들이 자기 공격할까 봐.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아무도 상대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놀란 게 그거예요. 이방인들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 그냥 구원받을 자격 없다고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살면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이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처음 갔던 게 2006년도입니다. 2006년에 이제 제가 캄보디아를 처음 갔었는데요. 저는 20살 때 신학교를 가면서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비유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거나 잘 못 먹습니다. 특히 동남아 음식들을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아이들한테 먹는 것도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제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살이 좀 빠져올 줄 알았습니다. 전혀 안 빠져왔지만, 제가 지금도 제일 힘들었던 게 두 번째 선교 갔던 몽골의 양고기였거든요. 전 지금도 양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때 그 냄새가 지금도 막 올라와가지고 전 단 1%도 선교 갈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 협박을 했습니다. 목회를 계속 하고 싶으면 선교를 가자.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된다. 저는요, 가는 순간까지 내가 왜 가야 되는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변했고, 아, 이래서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구나, 아, 이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석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공이 선교학입니다. 제가 이번에요, 그 필리핀 가가지고 운전을 3일을 했어요. 운전기사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했는지 아세요? 선교사님 따님 집에다 내려다주고 혼자 찾아가고 센터를 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딱 운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한 10년 후쯤 내 모습? 선교지에서 스트레스 운전하고 있는? 여러분, 선교가 특별한 부르심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선교는 결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너희 세상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을 내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였냐면 선교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18명처럼 단기 선교를 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서 선교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 함께 선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선교헌금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향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단순히 해외 나가가지고 있는 그것뿐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선교사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아침에 큐티했는데 그 큐티 내용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 배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그들의 신이 뭐냐? 자기 배 불리는 거, 배때기에 기름 가득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 교훈 붙잡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의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표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랑과 그 영혼들, 그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10절이 이것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디도도 보고 바울도 보면서 이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우리가 너한테 한 가지만 부탁할게. 그게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봐줘. 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잘 돌봐줘?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부탁하였으나 나 역시도 그것을 위해 애쓰고 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공동체나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필리핀 다녀온 분들은 더 절실하게 느꼈겠지만 저희가 둘째 날 오전에 마을마다 흩어져서 전도를 했는데요. 한 저희 교역자실 만한 곳에 10명이 살아요. 요만한 집에 4가정이 살아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근데 저희가 며칠 있다가 만일 그 립바의 가장 큰 쇼핑센터에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어느 나라나 스타벅스에 자리 없는 건 똑같아요. 보면서 이게 우리가 봤던 그 나라가 맞나 싶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냐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회 구조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그래서 탄생한 게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사회 노동자 계층들이 왜 열광에 있는 줄 아세요? 또 누가 얼마를 벌든지 간에 그걸 딱 걷어서 나눠주는데 똑같이 빈부의 격차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300만 원 벌고 얘는 3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합쳐가지고 그걸 반땡해서 주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 돼요. 빈부의 격차, 사회 구조를 못 바꿉니다. 제도를 못 바꿉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로 안 되는 걸 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빈부의 격차의 문제는 구조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 불리는 거예요. 근데 제도로 억지로 나눠줘가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 때에 그게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필리핀 갔는데요. 가난한데 형편없어요.
누가 봐도 옷은 한 1년 입은 옷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옷장 열면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옷이 있는데 오늘도 입을 옷이 없어서 뭘 입을까 고민하잖아요.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녀요. 우린 오늘도 신발장을 열면서 그 수많은 구두들을 보면서 신을 구두가 없어서 내일 사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옷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뭐 옷이 많으면 뭐 내 가치가 막 높아집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이에요. 제가 어제요 면세점에서 잠깐 시간이 났는데 제가 이게 이번 선교하면서 하나 필요성을 느낀 게 뭐냐면 이 슬링백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없이 그냥 카메라 가면 메고 다녔는데 막 핸드폰이 여권에 막 이게 있으니까 이게 너무 막 제가 막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 있으면 제가 뭐 8월 달에 가족 여행 갈 때나 앞으로 선교 갈 때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막 있다가 이렇게 면세점에 가서 한번 보자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그 투미라는 가방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뭐 세일을 한다고 이게 가방을 쭉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모르고 슬림백이 하나 예쁜 게 있길래 사야지 그러고 가서 이렇게 딱 봤더니요 300불이에요. 우리 돈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계산기 두들겨 봐요. 36만 원이에요. 슬림백이.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백팩은 얼마일까? 650불이에요. 백팩이 무슨 70만 원이 넘어. 야, 여러분, 그래서 그 300불짜리 슬림백 메고 다니면 내 인생이 바뀝니까? 300불짜리 슬림백 메고 다니고 막 선교 가면 막 뭔가 막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날 볼 때 막 눈에서 막 하트가 쏟아져요? 70만 원짜리 배낭 메고 다니면 뭔가 인생이 막 달라지고 내가 막 유능한 사람이 되고 내가 뭘 내 삶에 막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갖고 인터넷 검색했더니 슬림백 8,9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8,900원짜리 차나 35만 원짜리 차나 내가 안 바뀌는데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누리는 거 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물질 주셨으면 누릴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갈 수 있고요. 옷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나 혼자 누리는 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창고에 재물을 가득 쌓아둡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 영혼 오늘 밤에 거두어 가면 저거 다 어디다 쓸까? 여러분 이번 선교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막 진짜 막 넘치는 막 저희를 감동시킨 막 액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부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교회 앞에 반지하에 사신 분이 100만 원 내셨습니다. 취업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5만 원 헌금했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안 보이십니까? 지금도 배고픔에 신음하는 사람들 안 보이십니까? 여전히 내 옷장에 빈자리만 보이고 여전히 내 신발장에 빈자리만 보이고 여전히 내 지갑에 빈자리만 보인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여름 해외 단기 선교가 끝나고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곡성 저희가 가는 그 마을이 고달매 목동리인데 1년
평균 연봉이 300만 원입니다. 한 달이 아니고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어르신들이 살고 계십니다. 가보면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사나 싶은 집도 있고요. 뭐 문에 있는 페인트들 이미 다 벗겨져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을 날 기다리면서 사시는 거예요. 이 여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시간 없어요. 휴가는 가잖아요. 놀러는 가잖아요. 하고 싶은 건 하잖아요. 그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지. 회비가 너무 비싸서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티의 반값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음 붙잡고 내 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외국 가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살리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바라보신 영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물 흘리는 곳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붙잡는 사람 붙잡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로 참된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